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비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서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한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한 천국. 지난 주일날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한 천국에 대해서 실상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증거드렸던 씨 뿌리는 비유 외에는 다른 말씀은 다 드러내지 않고 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다 제자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실상의 말씀을 다 증거해 주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 외에는 실상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직도 해줄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진리의 성령에게 당부하고 가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그 당시에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가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다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가 언제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다 이룰 때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알아들 때가 언제냐?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사를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거는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 중에 하나예요.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의 성령은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부터 듣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장래일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록으로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장래일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아직 예언된 말씀이 아직 이루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장래까지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을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왜? 탄생에서 증거를 안 하니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니까, 증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 다 예수님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리.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도 아니요, 불 같은 성령 받아서 방언 말하고 그 뭐 기사와 이적 바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한 거예요.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천국이 겨자라는 말이 아니라, 겨자씨라는 말이 아니라 겨자씨의 속성과 같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겨자씨의 속성이 뭐냐면은 나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 여러분들 나물을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그 상추씨도 굉장히 작은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나면은 모든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작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폭발적인 성령력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인데 성장하고 나면은 그렇게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무려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 그 따뜻한 그 지방에서는 1.5m 내지 2m까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배추나 무 같은 거는 작잖아요. 그런데 겨자는 그렇게 크게 성장, 똑같은 시간 내에 크면서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 겨자씨가 작지만, 아주 씨앗 중에 작지만은 성장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이렇게 크다 하는 그것을 천국이 그와 같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는 앞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씨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이는 말씀을 뿌린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작지만 나중에 크다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면 네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부풀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성령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네가 주는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작은 말씀, 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성령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받는 그런 불같은 성령과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마음만 뜨거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와 같이 성장하는 것은 작은 말씀, 작은 성령 하나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진짜 말씀다운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게 되면은 성경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래일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앞에서 다신 것들이었듯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 축복을 다 우리가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닫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씩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아서 내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축적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까지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작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닌데서 믿음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라야 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줄 믿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 신앙하고 똑같아. 변함이 없어. 성장하지 않아. 성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증거해보라 하면은 입을 못 대. 그거는 제대로 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해서 악한 거, 악한 생각들, 마음 그런 거 다 버리고 좋은 거, 선한 것만 우리가 간직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력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빛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8장 2절에도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광채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1절,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는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사람의 자기 얼굴 모습을 온화하고 광채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9장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의 근본이자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자며 내 생각을 다 뒤집어 놔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면은 다 나의 현재의 마음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서로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 자기도 알지만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상대방의 그 영적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대화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았다면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크면은 나물보다 커서 새가 깃들인다고 그러는데 새는 영적으로 지난 시간에 증거했지만은 새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 또 마귀,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4절에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고 그랬는데 19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심긴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새들이 깃든다는데 마귀 사단도 다 품어. 예수님과 같이 그 마귀 데리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장 71절.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가룟 유다. 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려 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옵소하고 십자가 지실 것을 간하고 말렸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사람에는 항상 마귀영, 사단의 영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요동치 않아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형령 받고 말씀 증거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쳤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해서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런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로 빨리 성장했을 때 그런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게 빨리 성장. 자, 이런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실질적으로 겨자씨와 같이 작다고 했는데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알고 보면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거 보면 육신의 말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뽕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도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우리 육신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명령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런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또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순종한다고 그래요. 뽕나무가 어떻게 순종해요? 이것은 다 비유인 줄 믿습니다. 비유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 보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할 줄은 믿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이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긴다 한도 산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한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75세면은 자기 고향 땅 떠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고 그랬어요. 뭘 바라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알지도 못해. 뭔 기업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이도 옮길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닌데도 그 명령을 따랐던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그 행함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일 들이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제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을 때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런 밑에 있는 부하들의 충동이 있는 말을 듣고 양과 염소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살려둔 것을 사무엘이 보고 사울왕한테 지금 실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이 순종치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왕이 패해진 거예요. 뭘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권도 다 놓친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 뽕나무가 뿌리까지 뽑혀서 심기울에 하서도 그 명령을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심이라. 어찌 그 행한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구한테 한 말이요? 마르다한테 얘기한 거잖아. 마리아하고 마르다 있을 때 마르다한테 한 얘기잖아요. 내가 믿사오다.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시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뭘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나 순종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다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 하는 그 명령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이 순종하시라. 뽕나무가 순종했다는 것은 뽕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뽕나무는 목자를 상징하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유로 영적으로. 뽕나무가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사꾼이었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뽕나무를 기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에게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그걸 받아서 대언한 사명자예요. 아모스는. 근데 여기서 뽕나무가 왜 목자를 상징하냐? 뽕나무 잎을 뭐가 먹어요? 누에가 먹잖아요. 그 누에가 먹어서 뭘 만들어요? 누에고치를 만들어요. 누에고치에서 비단, 명주실을 뽑아요. 그 명주실로 배를 짜는 것이 비단 또는 세마포, 아주 가는 실로 짰다고 그래서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그 세마포를 누가 입느냐?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 때 그 아내가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 세마포는 상징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아내가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마지막 때 모든 짐승과 우상을 심판하고 예수님 혼인잔치 때 그걸 준비하는 자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목자. 그가 세마포를 입었다 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지만은 많은 사람을 같이 옷 입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시고.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때는 언제예요?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인때는 역사를 통해서 7번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짐승과 우상을 다 멸하고 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때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 예수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누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누구냐 이게 아내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다 비유예요.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성령으로 높은 데까지 끌어가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로 된 말씀을 모르고 하늘에서 보석성이 내려와서 땅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슨 공중에서 하나님의 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부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뽕나무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물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많은 물. 이 많은 물이 누구냐? 음녀가 앉은 물이 뭐냐?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온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 다 사람들을 깔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그래서 음녀가 앉은 물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여기 두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교만해,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신이다.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앉아야 될 세상 모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앉으실 그 자리를 두로 왕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말씀했어요. 바다는 세상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다 때가 이르면 다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는 그 명령을 바라기도 하고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겼다고도 했는데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상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귀신 들린 영을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부르도자도 있고 엄청난 그 장비라도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산을 옮겨요? 평생을 해도 못 옮기지. 비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실상은 뭐냐? 이 산의 정체를 알아야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산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산은 교회나 교단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니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은.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 포로되었던 유다 족속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그 유다의 총독이 수룹바벨이었잖아요. 이것은 이 수룹바벨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에 이룰 사명자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내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수룹바벨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의 사명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올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했는데, 머릿돌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룹바벨이 종말의 사명자가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룹바벨은 실상으로 따져보면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건축해요? 수룹바벨이 전의 지대를 놓고 그걸 완성을 다 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거를 종목론에 보면 아주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저게 이루어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도 별 볼일 없어 보이고 교회도 아주 작은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천국 말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사명자로부터 올 걸 믿고 있는데 성경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일, 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일부터 이루어서 성전까지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을 원래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졌던 다림줄을 수룹바벨에 줘서 하나님 전 건축할 때 그 다림줄을 수룹바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림줄은 사람을 청량하는 거예요. 사람을 청량하는 다림줄이에요. 이 사람의 과연 됨됨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걸 청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믿음의 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성전의 제목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수룹바벨 손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5절을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타작기계로 삼는다. 네가 산들을 부순다고 그랬어요. 타작기계인데 곡식을 타작하는데 어떻게 산을 부수느냐고. 종교단체를 말씀으로 부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켜갖게 할 것이라. 타작기계 앞에서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은 또 온 세계를 멸망케 한 산이라고 비유한 게 있어요. 에레미야 51장 25절. 에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집단을 가리켜 멸망의 산이라고 비유로 말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멸망의 산이 다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룹바벨의 손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앞에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다 설명을 드렸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누룩이 아니에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의 속성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의 속성은 뭐예요? 작은 덩어리 하나라도 가루 소말 속에 있는 가루를 다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가 이와 같다? 천국이 누룩의 속성과 같이 작은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부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룩은 작은 덩어리 하나가 있으면은 가로 서말이 아니라 너말 단말이 있어도 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다 발효시키는 거야. 누룩을 통해서 발효. 그래서 이거는 부풀리는 그 속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누룩은 다 안 좋은 걸로 다 비현되어 있어요. 누룩 섞인 것은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다만 누룩의 속성을 천국에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것만 누룩 성질을 닮았다는 뜻인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씨앗을 심으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고, 그게 익어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조금씩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천국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씨를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냐.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자라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를 재보면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누룩과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하나 받아서 그 성령이 성장하고 자라서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것은 뭘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만 누룩과 같이 이렇게 부풀리고 변화된 것만 천국과 같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뭐가 없는 자가 돼야 돼요? 누룩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 없는 자인데도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떡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럼 묵은 누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했기 때문에 묵은 누룩은 율법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율법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 그건 묵은 누룩 내버리라는 거예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아니, 누룩이 무슨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어요.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누룩 없는 떡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괴악하고 악독한 묵은 누룩과 같은 이건 뭐냐? 누룩의 정체가 과연 뭐냐? 갈라디아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케 않게 하더냐? 말씀을 듣고 잘 나오다가 휘청휘청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엉뚱한 소리 했다고 했어요. 누룩 먹어서 그런 거예요. 누룩 먹어서.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을 먹었을 때 이렇게 신앙이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잠자게 되고 식어버리고 신앙이.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유동케 하는, 사람의 신앙을 유동케 하는 그것이 악독케 하는 괴악한 누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를 가리켜서 그 말씀을 가리켜 뭐 교회가 이상하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헛소리하거나 마귀나 사단이 할 그런 말을 해서 그 실족해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그릇은 뭐 사명자를 비방한다는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육신적인 그런 모든 행위,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 가리켜서 악독한 누룩, 괴악한 누룩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또 다른 누룩은 뭘 말했냐?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데 이게 누룩이 뭐냐?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예화나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잘 지키라 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훈의 말씀을 삼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교훈의 말씀은 교훈일 뿐이에요. 교훈의 말씀 들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만 봐도 교양 강좌 넘쳐나는 게 너무 많아. 착하고 선하고 돈 버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교훈의 말씀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냐? 누룩은 외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고 하니까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거치레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겉은 목사 가운 입고 아주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속에는 불법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치레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치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7번에 걸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혹독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질책한 거예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야. 눈은 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감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는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요? 우리 이 시대 현대판 바리새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죽은 자들 다 천국 갔다고 하는 이런 헛소리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했기 때문에 안 보여 무덤인 줄 몰라요. 이스라엘 무덤은 다 돌로 돼 있기 때문에 회칠해버리면 그게 무덤인 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는 평토장한 무덤도 있어요. 몰라요. 그 무덤에 뭐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예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은 다 성경에서는 안 좋은 걸로 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천국은 이렇게 누룩과 같이 부풀리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이 천국과 같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데 그 누룩 없는 떡이 뭐냐?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고 천국의 주인공까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떡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그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겨자씨와 누룩을 위한 천국의 실상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력을 갖춘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